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란 제목으로 72번째 사도행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깐 대략만 전해드릴 이야기인데, 언젠가 전도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딸이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희생당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그 정도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만큼 심령이 갈급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전도하려고 하는 분에게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어제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 합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거의 꿈을 꾸지를 않는데 어제 꾼 꿈은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꿈이 꼭 생시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꿈이 너무 생생하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저의 경험으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꿀 때는 꿈에 나타난 그런 분위기들, 장소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마치 그 새벽 바다에, 아니면 새벽의 그 뒷동산, 어떤 산책을 하다 보면 아주 청조한 느낌, 아주 맑고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그런 맑은 분위기가, 깨끗한 분위기가 꿈에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꾼 그 꿈의 내용이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되돌아올 수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아주 급경사인 절벽, 아주 높은 절벽 같은 곳을 만났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기서 트럭인지 뭐 차 한 대가 오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서 자기 보고 차에 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그 사람이 저를 만났고 그를 전도하려고 하는 분까지 합쳐서 두 사람을 그가 만났잖아요. 차를 태워줘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았던 곳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거기를 넘으니까 너무 밝고 환한 곳이, 환한 빛이 그 위를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에 내려서 이제 또 걸어갔는데 조그만 아주 작은 개천이 하나 있고 그 두 사람은 이미 건너가 있는데 자기만 못 건너더라고요. 자기만. 작은데. 그런 아까 그 큰 절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그만 개천인데 그 작은 개천 앞에 사람 키만큼의 얕은 장애물이 하나 있고 그 장애물에 그 비단결같이 아주 미끄러운 주단이 거기에 깔려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거기를 넘으려고 하면은 미끄러지고 넘으려고 하면은 또 미끄러지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꿈을 해봉해 달라고 하는데 꿈 금방 해석이 되죠. 일방통행이라는 것, 갈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들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분의 친정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친정이. 부모님도 믿고 형제들도 다 믿고 바로 밑에 여동생은 목사 부인입니다. 집안이 다 예수 믿는데 혼자만. 얼마나 심령이 그런지 혼자만 압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녀본 것 말고는 이분만 예수 압니다. 그 부모님들이나 그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그분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선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 길 가야 되는데
깎아지르는 듯한 경사진 절벽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 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깎아지르는 듯한 그 절벽은 또 뭘 의미하겠어요? 그분의 마음 상태죠.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닫혀있고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 높은 절벽같이 느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도와줄 테니까, 내가 당신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제가 말했어요. 그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빛을 들려줬어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결단은 누가 해요? 결단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죠.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그 작은 개척 좀 기어 올라가고 그 개천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돼요. 교회 문이 높습니까? 마음 한 번만 딱 작정하고 그냥 교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 작은 개천 같은 그 교회 문을 넘지를 못하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제가 그 비단결 같다는 주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지금도 살고 있는, 현재도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저한테 막 말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찜질방에서, 사우나에서 그들 만나서 거의 매일 그들과 시간을 보내요. 자유분방한 여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그 삶이 주단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태도, 방식이 미끄럼을 타듯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되는데 미끄러워서 미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을 즐기더라는 것이죠. 본인이. 그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분명히 많거든요. 그 꿈 해석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거 진지하게 별로 듣지 않아요. 이분 좀 더 기다려야겠구나. 저 미끄럼을 즐기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 만큼이 되어야겠구나. 아직 덜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빛이 그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고 저를 통해 빛의 음성, 복음을 들었는데 어두움으로 인해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나까지도 우리들까지도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그 어둠의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빛이 비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고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기 때문에. 미끄럼 타는 그 삶의 행태가 아직도 즐겁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즐기면은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렵기 때문에 빛을 보더라도 빛을 들었는데도 그 빛으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전한 말씀.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 주실 거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다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전한 말씀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굶어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그 당시 인도의 그 수도의 그 캘커타, 인도의 수도인 캘커타에 인구 절반이 거지였어요. 근데 캘커타에 가보면요, 그 도시의 사람 수만큼 또 많은 것이 소거든요, 소. 그러니까 힌두를 섬기는 그들이 그 소를 숭배하니까 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 소 잡아먹든지 수출하든지 뭐 하면은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걸 그냥 놔두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왜요? 그 종교적인 어두움에 붙들려 있으니까 어리석음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1995년 8월에 무궁화 1호를 쏘아 올렸어요.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인 가이아나에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위성 발사할 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 있어요. 돼지머리. 남미의 가이아나라고 해갖고 거의 돼지 없었겠어요? 근데 거기껏 쓰면 부정탄다고 신토불이 써야 된다고 국산 돼지로 했고 냉동에도 부정탄다고 해갖고 돼지를 잡자마자 바로 비행기로 공수해서 갖고 갔어요. 뭐 그때 당시 1995년도면은 지금 15년, 17년 전인데 그 세상이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외신들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인공위성 올라가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이 신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 올라가는 장면이 아니라 돼지에다가 절하는,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모습만 사진 찍어갖고 기사에 올렸어요. 인공위성 올리는 데다가 돼지머리에다가 절할 일입니까? 최첨단을 다루는 과학자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강릉에 왜 이렇게 점집이 많습니까? 어두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그 영이 어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명문대 나온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싶은 형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결혼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궁합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 연인 둘이서 머리 맞대고 짜낸 것이 둘도 점집에 갔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 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또 오면은 둘이 궁합이 좀 잘 맞는다고 말해주고 그 말해주면 내가 이 돈 또 다시 한번 또 주겠다고 돈 주고 왔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 뇌물 먹고요. 그들 부모에게 둘이 궁합 아주 잘 맞는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빛이 비치지를 않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살인, 폭력, 술 취함, 방탕, 성폭행, 요즘에 이거 말로 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둠에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둠의 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두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일인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것이 뭡니까? 꼭 오늘 예배에 와서 꼭 한 가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자. 예배가 뭐라고요? 종교적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예배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예배는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 예배예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에요.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깨달음 오잖아요. 회복이 임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니까. 성령님이 실제이듯이 악령도 실제예요. 어떤 관념적인 존재는요, 절대로 어떤 것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어떤 일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둠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 어둠을 주도하는 세력, 그 실체가 있으니까 이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여러분들 잔인합니까? 동물들에게는 약육강식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만 해요. 원칙에 따라서만 먹고 먹힌 그 정도만 딱 틀이 잡혀 있어요. 동물들이 미움과 복수심에 막 사로잡혀 갖고 상대 동물을 찢어 죽였다. 그런 거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는 찢어도 복수하기 위해서 동물은 찢지 않아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귀에다가 대못을 박을 정도로 무자비한 존재예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먹기만 해서 그 상대를 잡지만 인간은 여러분들 미소를 띠면서요, 아닌 척하면서 아주 상대를 죽여요. 사람과 동물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와요? 어디서 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성령님께 붙들리기도 하고 악령에게 붙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붙들린 인간은 그 인간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많은데 악령에게 붙들린 인간은 무지와 악행의 어두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취함, 방탕,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악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이 어둡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바로 다음 22절, 23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무슨 열매요?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영이 오직 성령님께 붙들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그 덕스러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성령님께 붙들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방식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강릉을 보면은 강릉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강릉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문제이지
정말 이 강릉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님이 이 강릉 땅에 임재하시는 강릉이 축복의 도시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것, 가정의 회복이고 축복이에요. 영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둠은요, 어둠의 영은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적인 세계는요, 도 아니면 뭐예요? 세상의 법칙은 중간의 상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세계는 도 아니면 뭐예요? 내가 성령님께 안 붙들리면 악령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악령에게 붙들려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축복이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실로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나라의 부강이에요. 세계지도 펴봐갖고 점을 한번 찍어보라고요.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지. 점 한번 찍어봐요. 전부 예수 믿는 땅이에요. 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요. 60% 이상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대요. 어떤 사람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래요? 정치 원망하다는 대통령이 어쩌고 이 나라 떠나고 싶다고. 나라 떠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 나라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나라에 임해야 돼요. 악해지는 것은 그 빛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악령이 사람들을 더 붙들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둠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 있어요.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빛이다. 예수님의 그 자기 증언을 들은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자기 증언을 들은 그 사람들이 취한 반응이 뭡니까? 그 바로 다음 1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 1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냐?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네 아비가 도대체 누구냐? 당신 도대체 뭐냐?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제정신 아니라고 하고 조롱하고 빈정대요. 59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요. 어둠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빛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빛을 조롱하고 빛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런 핵심 세력이 누구라고요? 그 핵심 세력이 요한복음 8장 13절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빛을 거부하고 빛을 조롱해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 증언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빛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빛 거부하고 그 빛 보고 미쳤다고 하고 그 빛을 핍박하고 빛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빛을 따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바리새인 사울. 그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 처음 만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일이 뭐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빛이 임하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빛 거부하고 그 빛을 조롱하고 그 빛을 핍박하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사울에게 빛을 오세요. 내가 그 빛 맞다. 네가 조롱하고 네가 핍박했던 그 빛이 곧 나 예수다.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빛인 예수다. 나는 너의 생각이나 너의 관념 속에 있는 빛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하고 있는 그 빛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실제 하시는 현실적인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이 세상에 왕이 이 땅에 온다는 그 말 듣고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러죠. 헤롯이요. 그때 예수님이 죽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헤롯이요. 그래서 헤롯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창문을 커튼을 열어댔더라. 나타났던 그때 그 큰 별이 어떻게 꺼져가고 있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 별이 꺼졌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았어요. 그 별이, 그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었고 그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요. 예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비추시는 영원하고도 현실적인 생명의 빛이에요. 8절과 9절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땅에 팍 엎어져 버렸어요.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두움에 붙들려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반 미치광이가 돼갖고 강릉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가요. 죽이려고, 남을 살리려고도 갈까 말까인데 죽이기 위해서 강릉에서 서울 거리를 가요. 주님께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빛을 보세요.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 실신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주님 만나고 울기만 했던 기억 납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삶이 비춰지니까 통곡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그 빛 맞으니까, 네가 핍박했던 그 빛이 나이니까 이제 너는 나 봤으니까 나를 따라라. 네가 이제까지 어두움에 붙들려 살았는데 이제부터 나를 따르면은 네가 이제부터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들 어떻게 이 어리석음, 살인,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음란,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 생명의 일을 향하면서 우리를 살게 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함 치르고 소리 지르고 방망이 휘두른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이 비춰지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죠. 추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면 돼요. 춥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추워 막 그러면서 청승맞게 떨고 있다고 해갖고 춥지 않은 건 아니죠.
추우면 어떻게 그냥 따뜻한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야, 배고픈 사람이, 야,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 배고픈 귀신 물러갈지어다?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요, 배고픈 것은 배고파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 먹으면 돼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로울 때. 사람 만나면 돼요. 외롭다고 하면서,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롭냐? 그러면서 비판만 일삼고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더 외롭죠.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어두움의 일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으로 가면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악령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면 마귀가 쫓겨나가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요,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거의 3시간 반 동안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육체의 고통들이 치유가 되고요. 어둠이 주는 그 미움, 시기, 질투의 영들이 쫓겨나가고요. 어둠이 주는 그 분열들, 갈등들이 쫓겨나고 빛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과 용서가 막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소멸되어지고 분별의 영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절대 못 죽여요. 근데 빛은 어두움을 죽여요. 빛만 임하면 어둠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잘 믿던 사람도요, 몇 주 동안만 말씀 안 듣고 주님의 은혜 떠나 살면요, 그 심령 금방 얼굴부터가 금방 어두워져 버려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요, 석 달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초신자와 똑같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의 빛을 쬐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난다는 곳이 캘리포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캘리포니아 산이 왜 과일이 가장 맛있습니까? 일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햇빛이 없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으면요, 농작물도 도열병이나 병충해에 걸려요. 그런데 햇빛이 내렸지만 그런 병 그냥 사라지잖아요. 엊그저께는요, 제 아내가 집안에 있는 화초를 밖에 내놓고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어제 화분 내놨는데 단 하루 만에 화초들이 싱싱해졌다. 하루 만에. 햇빛 비춰주니까 시들시들했던 것들이 하루 만에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엔요, 빛이 임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이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저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의 눈이 도대체 왜 멀었을까? 왜 멀었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눈이 실명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빛은 지금 태양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에요? 영적인 빛, 영의 빛. 영의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육신의 눈이 멀었다? 그럼 영적인 일을 지금 육신의 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어제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것은 조금 달라요. 사울에게 주께서 왜 빛으로 오셨을까? 그럼 좀 아까 해석해 드렸죠? 왜 빛으로 오셨고 왜 사울의 눈이 감겼을까? 이 말씀 깨닫기 위해서 어제 종일토록 설교 준비하면서 씨름에 따른 마음 기쁨이 오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빛을 거부하니까, 빛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바리새인 사울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넌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그 빛 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보고 살아라. 너 사흘 동안 보이지 않아도 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눈 감고 세상이 안 보이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요,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보면 9절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들 산다는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입으로 먹는 밥이나 음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먹어야지만 사는 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 주님께서 그것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육안을 감기셨고 사흘 동안 굶게 만들어요. 너 그걸로 사는 것 아니다? 사업한다고 예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야 된다고 예배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학생들 말씀 놓치지 말고 바쁘다고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놓치면 어둠이 와요. 빛을 놓치면 어둠이 와요. 우리들의 인생은 먹고 마시고 보는 것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 발견되어야지 그것이 우리들 사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죠. 안요한 목사님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고달픈 목회와 그 무능한 생활력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생겼어요. 주일 아침 어느 날에는요, 교회 대문 앞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은 포스터를 붙여놓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내미 하레비를 믿어라. 안 요한복음 1장 2절. 이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 부부가 눈물로 기도해요. 안요한이 또 공부는 잘했어 또. 그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카투샤에 군복무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사학교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결혼과 함께 이쁜 두 딸도 얻었어요. 제 넥타이 같이 핑크빛 미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37살의 나이에 눈이 실명하게 되었어요. 그 아내도 두 딸과 함께 그를 버려요. 안요한이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을 합니다.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할 때 빛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그에게 막 임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어느 날 인천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원에 아름다운 꽃시계 동산이 있단 말 들었어요. 이상하게 거기 가고 싶어갖고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숙사에 같이 있는 친구를 졸라서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막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꽃향기가 얼마나 짙은지 황홀하고 감격하고 맑은 가을 날씨에 그 날씨에 취해서 정신없이 시간 보냅니다. 한없이 그 넋이 빠져 있는데 자기를 데려온 그 친구가 누가 너를 좀 보자고 한다고 하면서 손을 끌고 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소개하는데 자기는 결핵 3기다라고 하면서 안 목사님의 얼굴만 아무 말도 않고 얼굴만 그냥 뚫어지게 보더라는 거예요. 함께 간 친구가 당신 할 말 있다고 제 친구 부르지 않았냐고 불렀으니까 말씀하세요. 재촉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입을 열기를 선생님 사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아까부터 여기 앉아서 선생님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가시지 않는 선생님의 그 얼굴 보면서 저 행복은 도대체 뭘까인가를 제가 줄곧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산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 겁니까? 안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않고 웃기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그 결핵 환자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을 본 그날이, 선생님 만난 그날이 내게는 새로 태어난 날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도 보지 못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안 보이는 고통이 가장 크다면서요. 이제 제가 약도 열심히 먹고 있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비결이 뭔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답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제 영혼과 삶은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희열을 주셨기 때문에 위를 봐도 감사이고 아래를 봐도 감사이고 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눈 떴을 때는 교회 대문에다가 그런 글씨 붙여놓는 교만하고 원망불평하는 인생이었는데 눈 감으니까 범사에 감사한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뜬 그보다 눈 감은 그를 더 위대하게 쓰셨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가 100세 됐고 100세 됐거든요. 인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세상 욕망을 향해서 눈 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눈 감겨지니까 생명이 보이고 영원이 보이고 예수가 보여요. 주님께서 빛을 핍박하는 바리새인 사울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만나주신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현실적인 예수라는 거예요. 어둠에 붙들려서 죽음을 향해서 다메섹으로 질주하고 있던 사울이 빛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생명을 향해서 다름질치는 인생이 돼요. 저 여러분들의 이 생애가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면서 어두움의 일에 쓰임받고 어두움만 즐기는 그러다 가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따르면서 이 빛의 통로로 세상에 빛을 말해주고 세상에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